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오늘 사사기, 룻기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꼰대. 옛날에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꼰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그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꼰대의 특징. 한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답정력. 모든 일에 답을 정해놓고 그리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상명하복.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상관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꼰대라 그러죠. 요새 와서는 라떼라는 말을 많이 써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라떼를 자꾸 얘기를 해서 라떼 목사는 안 돼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죠. 그죠?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바로 쏟아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꼰대를 많이 비난하는데 영적인 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영적인 꼰대. 영적인 꼰대는 뭘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듣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꼰대입니다. 이 치료하려면 묵상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살면 영적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2번째 영적 꼰대의 특징은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맹탕이고 지금은 엉망인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뭘 했어 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한상 속에 자기를 메어놓고 오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꼰대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은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옛날에 산수갑산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 꼰대가 되지 않는 아주 비방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묶어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저지죠. 판관들이라는 말입니다. 판관들, 재판장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이 책은 민수기 여호수아로 계속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역사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더불어서 이 사사기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수기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민수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0년의 고통의 기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별로 많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40년이라면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이나 이 암흑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로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 여러분 교재 3번인데요. 여기 보면은 타협으로 인한 실패와 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야 했을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밑줄 쫙 하시죠. 타협으로 인한 실패와 무슨 타협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을 내어 쫓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이스라엘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사람들과 타협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본서의 구조가 나오죠. 타협으로 인한 실패, 발단에 대해서 1장, 2장이 얘기하고요. 그다음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표를 보면은요, 모두 6번의 배교가 나와요. 죄악 혹은 배교, 사사기 3장 5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6번의 배교가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6번이 나옵니다. 종살이죠. 주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가나안 왕에게 20년, 미디안에서 7년, 블레셋에게 18년, 또 블레셋에게 40년 이렇게 형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사계는 모두 사사가 13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고비마다 구원의 사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6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7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배반, 실패죠, 그죠? 거기서 징계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회복. 이 4가지가 계속 반복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 7번이다. 또 어떤 사람은 6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6번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여기 항상 나옵니다. 여기에 징계 들어올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6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도표를 좀 보시죠.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두 6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주기가 나오고요. 밑으로 보면은 그 과정, 범죄와 고통과 간구와 구원 그랬죠, 그죠? 첫째 범죄하고 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요 4가지 사이클입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16장까지 모두 6번의 배교와 징계와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고요.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두 3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17장에서
21장을 보면 모두 세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사사시대의 이 반복되는 암울한 이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건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의 밑에 이야기입니다. 이런 6번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은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중요한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많이 바뀌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도 이 전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은천개를 훔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와서 집에 보니까 은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저주를 받으라고 막 저주를 쏟아놔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가가 그걸 듣고 큰일 났거든요.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천개를 돌려줍니다.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1000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200개인가를 띄워가지고 은으로 드라빔이라는 걸 만듭니다. 신상에 신상. 은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미가에게 줍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기 집에 그걸 딱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은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의 손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밥 좀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와 제물들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당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먹을 게 풍족하지만 이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한 번은 이 미가라는 집에 방문을 하면서 시주를 요구하는 거죠. 밥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을 줘서 먹으면서 가만 보니까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너 그러고 돌아다니기 힘들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을 해라.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이제 하면 내가 밥을 주고 용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이 가정의 제사계장이 되어서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근데 더 재미있는 이 길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단 지파가 땅을 그때까지 배분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할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지파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다가 이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신상이 있고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죠.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고 제안을 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신상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단 지파에 가는 길을 따라가요.
이 성경을 보면은 단지파가 이후에 행방불명이 돼요.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 얘기가 이건 정식 학설 아니고요. 그저 야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단지파가 자기 거할 땅을 찾으러 가다가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단군의 조상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요새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지파의 후손이다. 뭐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거는 자기들은 있다 그러는데 학설로는 없습니다. 학적으로는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미가가 울면서 따라와요. 신상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너 한 대 맞을래? 입 다물래? 그러니까 입 다물게 욕으로 얼른 들어갔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윤리적인 타락. 어느 정도까지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이 아내가 좀 끼가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랑 놀아나다가 남편한테 들키니까 집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친정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려고 그 장인의 집이죠. 그러니까 처가댁을 찾아가요. 멀리 여행을 해서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장인이 반갑게 맞으면서 너무 와줘서 고맙다. 하룻밤 쉬고 가라. 그래서 그날 밤을 잘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좀 양아치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겠습니까? 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이 동양의 어떤 예절이잖아요. 손님을 해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딸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찾으러 온 남편의 부인이잖아요. 그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는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에 놔줘요. 그 많은 남자들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욕을 보이고 새벽에 놔주니까 이 여자가 엉금엉금 기다시피 와서 문간까지 왔는데 그만 문간에서 죽고 말아요. 저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세상이 또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노는 모습을 보면 이런 세상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피투성기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요. 토막 살인은 아니겠죠. 이미 죽은 여자니까요. 시체 육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그 시체 조각들을 12지파에 돌려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는 분노하게 되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라고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12지파가 이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죠.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그놈들을 내놔라 그러면은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예? 안 내놓으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하면서 11지파가 처음에는 밀렸는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지파가 다 몰살을 당하고 남자만 600명 남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면서 이 11지파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노로 말미암아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했는데 응징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10지파가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파에게 딸을 안 주기로 다 약속을 했으니까 딸을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래서 이 10지파가 지혜를 냅니다. 어떤 지혜를 내냐 하면은 베냐민의 그 옆 남아있는 600명들에게 하는 말이 실로에서 해마다 한 번씩 축제가 열리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가지니까 그때 너희들이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달아나라는 거예요. 헌팅 파티. 요즘 말로 하면은 헌팅 파티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옛날 얘기 아니고요. 오늘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600명이 다 숨어 있다가 실로에서 페스티벌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이 6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600명 여인들을 훔쳐서 달아나가지고 그래서 베냐민의 지파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썼느냐?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의 부록이거든요. 그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는데 그 사사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나 못한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쳐라. 미디안은 그 당시에 바다의 모래처럼 군대가 많았다 그랬거든요. 메뚜기라 그랬던가요?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물리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지금이야 뭐 오른손 사우스포 해가지고 오히려 야구에도 비싸게 팔립니다만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에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은 힘만 셌지 머리가 제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여인에게 머리 깎여가지고 힘 다 뺏기고 두 눈 뽑힌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드보라. 이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절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특징, 이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를 보면 여기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니까 그 고난의 세월이 400년을 이어갑니다. 대개 한 3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책에는 4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400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300년에서 조금 지납니다. 400년까지는 안 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를 살든지 가나안을 살든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배반의 삶을 살아간다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꼭 유념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이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산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나님 나라고요. 왕궁에서 살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서를 이어서 바로 붙어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암흑시대 캄캄한 세상 속에서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냥 룻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죠. 이걸 보면은 이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쓴 글이 아닐까라고 암시할 수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요새 말로 하면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을 때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정해진 곳이 두 곳이 나와요. 첫째는 룻기고 둘째는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 에스더서죠. 두 이야기가 좀 대조적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암몬과 모압 두 아들에서 파생된 족속이죠.
이 족속은 평생 산적질만 해먹고 사는 족속입니다. 예? 그 모압의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자꾸 찾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지루한데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여인. 유대인이지만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여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결국 이 룻이 나중에 유다 남자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거든요.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여자가 4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나오고요. 다음에는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오죠. 룻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여자죠. 다말이 어떤 여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라면 그래도 좀 우리나라 신사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말은 유다라는 12지파의 조상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만은요. 그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이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죠. 술 파는 여자예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불륜의 대상이 바로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 그 남편까지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다 점수를 준다면은 후하게 줄 수 없는 여인들인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그 이름들을 일부러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은 안 들어가요. 여자가 4사람 나오는데 다 이 여자만 딱 집어넣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룻기의 중심 메시지는 다윗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은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인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심해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이민 가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살았는데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두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죠. 두 며느리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또 현지에서 만난 며느리들 별로 말도 안 통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룻은 살아가면서 어머니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모압 여인이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그리워했던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두 과부가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룻이 곡식 떠는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다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어떤 안식이냐? 첫째로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죠. 그러나 두 번째, 돌아오게 될 때 희망이 시작이 되고요. 세 번째, 결혼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이고 모두입니다.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룻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룻기의 그리스도. 룻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계대 결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형이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동생이 형수를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대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죽으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생이 형의 아내와 함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이 당시의 세계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 여자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그 남자가 죽으면 이 여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취업할 데도 없고 정말 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서 먹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룻은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향에 왔더니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남편의 친척이 있는 거예요. 친척. 이 기업 부르는 것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보아스에게 접근을 시킵니다. 인연을 만들어줘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보아스가 앉아가 있다가 그 친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릅니다. 예?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다. 당신이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주고 그 신발을 받은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보아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보아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보아스는 능력이 있어요. 유력한 자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권리도 있어요. 권리를 나중에 더 가까운 친족에게 사긴 합니다만은요. 힘도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아스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아스가 루스의 가정을 구원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찾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룻기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와 이방인을 상징하는 룻이 연합하여 만나서 연합하는 이야기예요. 룻을 보면은 나그네입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가난해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누구? 보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안식, 구원을 얻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추수의 주인입니다. 유력자입니다. 룻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맞았죠, 그죠? 룻과 보아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다음 주도 보십시다.